오늘 요엘서를 쓴 요엘은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요엘서의 시작을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서의 시작은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 특이하죠. 자, 보통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우리 바울 같은 거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오늘 요엘서는 특이하게도 우리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부두엘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요엘의 이름과 부두엘의 이름을 보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믿음의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유다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 재앙은 바로 온 나라에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메뚜기 떼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이,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이 모든 메뚜기의 종류들로부터 이 유다에 있는 모든 그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포도원의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 그리고 성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비롯해서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요,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장 1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런 메뚜기 떼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삶을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이 사라지면요, 우리 정말 삶을 안 납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질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농부들이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그 농사진 모든 그 곡식과 그런 물건들이 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다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 시대의 환경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가 요엘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엘서 1장 5절에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곡식과 포도주를 약속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곡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과 포도주를 구하기조차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이 포도주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런 용품이었어요. 자, 포도주가 다 사라졌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그 당시 요아스 왕 때 남유다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참담한 시대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메뚜기 재앙의 원인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하는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지금이라도 어제까지는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 나가서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어제까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천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울어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너희의 모든 죄사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어저께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죠.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2년 전인가요? 3월 4월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때 제가 그 당시 한 5월달 6월달에 이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그때 그 기독교 서점에 있는 그 주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요새는 그렇게 성경이 많이 팔려요. 그전에도 그렇게 성경이 많이 팔린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요새 책방에 가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한 1년 전부터 성경 사러 오는 분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핸드폰 안에 이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리스도인들 성경 안 봅니다. 하나님 멀리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 LA 감사한 유교 성도님들은 매일 주보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고 있죠. 아멘. 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멀리하고 있어. 자,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성경을 봐야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말씀과 함께하는 성경여행 벌써 6개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6개월 동안 구약의 그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분명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이 늘 그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엘서 2장 13절,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우리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어제까지 내리셨던 그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긍휼을 여겨 주심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일을 오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21절과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 행복, 즐거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형편, 환경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언제나 행복하세요? 늘 기쁘세요? 늘 평안하세요? 그때 내 대답은 저도 그렇지 못하는데.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요, 우리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나 오늘 기도하고 났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왔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나 괜히 기도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행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이 있어요. 성경 읽고 나면은요 뭔가 좀 이룬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성경을 한 2-30장 읽고 나면은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뭐가 다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다 잘 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돌아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여러분 앞에 전도할 때 세상에서 전도할 때 얼굴 찡그리고 전도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 기쁘고 힘이 나서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쁨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늘 웃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행복해. 얼굴만 보면 기뻐.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의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평안과는 확실히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평안을 줄 때는요 뭔가 꼭 그 뒤에 대가가 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내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굴 모습이 환하겠죠. 뭔가 부탁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 평안한 사람은요 그 평안이 정말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이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낙심과 실망, 이 고통을 주려는 그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야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삽니다. 예수를 만나야 행복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날 하루가 힘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과거의 메뚜기들이, 누치들이, 황충들이 우리를 그 어렵게 했던 그 모든 것을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서요, 몇 년도에나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나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또 몇 년도에 정말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들, 이런 모든 고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고민 플러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묻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믿는 자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이름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시를 보면요, 그 시를 읽다 보면 정말 다윗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23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여러분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날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틀려져.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믿게 되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틀려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목사 찾아오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다 주세요.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져야 돼.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 요엘서의 이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2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장 28절.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